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문학교회에 대한 말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서문학교회는 무엇과 같은 교회라 그랬죠? 모략과 같은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쓴맛이 나지만 향기로운 모략처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고 칭찬받는 교회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화려한 도시, 그 서머나 도시에 살지만 가장 궁핍한 삶을 자처하면서 오직 예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서머나교회.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비참하고 궁핍하고 환난이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부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고난 중에도 서문학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됐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상급이 와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는 거죠. 야, 너 보니 믿음 좋구나. 너 잘 견뎠다. 잘 인내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학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서문학교회가 인내하고 궁핍함과 환난을 감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으니 이제 그 교회에 부어주실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기대하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자, 9절 말씀에 내가 부요한 자라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힘들어도 열심히 정말 믿음을 지켜갖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고난이 있을 거다. 앞으로 너에게 또 고난이 있을 거다. 어떤 고난이냐? 감옥에 갇히는 고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고난,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그 모략과 같은 고난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고난을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럼 칭찬이 오고 상급이 와야죠. 왜 또 더 큰 고난을 주십니까? 이전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왜 우리에게 고난에 고난을 더해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세상에 때 묻어 있는 그 모습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갖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물을 빼야 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빼야 되고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미워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난의 의미죠. 이제 두 번째, 왜 고난에 고난을 더하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장했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때문에. 성장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지라고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할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해가는 과정의 그 어려움들, 그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그 박해받는 그 상황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데 그 남은 고난이란 뭐냐?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해 나아가는 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눈물 흘리는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피와 함께, 고통과 함께, 눈물과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비유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말씀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해산하는 수고.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가는 일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장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인 거예요. 남들은 다 나 고난 싫어요. 편한 길만, 꽃길만 걷고 싶어요 하는데 바울은 그 고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헌신 제가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 있는 믿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믿음 부럽지 않습니까? 안 부러운가요? 그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믿음, 그것만 그리고 그들이 받는 기적,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고 그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좀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수준은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시험은 주시는데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됐구나.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고난은 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고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욥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데 천상에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회의가 벌어져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 욥한테 고난을 주시면 제 100% 변절합니다 하고 마귀가 큰 소리를 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욥이 넘어가나 어디 한번 해봐.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욥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욥의 믿음을 마귀가 아무리 고난으로 쳐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네 어디 한번 해봐. 잘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욥의 믿음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셨다면 마귀가 이런 제안했을 때 안 돼! 하고 보호해 주셨겠죠. 근데 욥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한번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거고,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가 너무 믿음이 없나 봐. 믿음이 없어서 받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 훈련 이런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죽음에도 이를 만한 믿음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음의 순교의 어떤 그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음까지는 나는 아직은 좀 그러면 하나님은 중간에 피할 길을 내셔서 그 고난을 견디거나 피해 나가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죽게 만들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고난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들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물질 고난, 재정 고난, 관계 고난, 영적 고난 다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엄살 부리지 말라고, 엄살. 난 못해요, 죽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실 땐 핑계야, 핑계. 군대 가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정말 죽겠거든요. 못하겠거든요, 더 이상. 근데 조교들은 알아요. 아, 요것들이 요쯤에서 꾀를 부리는구나. 저것들이 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신이 정신 통일이 안 돼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런 게 딱 이렇게 보여지면 막 조건을 내걸어요. 선착순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부터 빠따를 치든지 막 이러면요. 어디에서부터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그냥 후다닥 잘 달려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실 땐 너 달려갈 수 있어 하시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힘내. 궁뎅이한테 딱 때리시고 달려 그러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못할 것 같고 그런 상황, 한계 상황도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고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런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상 주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상 주길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막 줄 수는 없어요. 그 귀한 걸.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실 어떤 그 건덕지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시험 주시고 이겨내면 야 잘했다 하고 상 주시는 거고, 조그만 사명 딱 주시고 우리가 충성하면 야 잘했다 하면서 또 상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사명도 우리에겐 어려움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 우리에게 상 주길 원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상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1등한 그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고 사명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그 고난 위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고난은 지금 세 가지 고난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하니까 성장을 위해서, 또 믿어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 세 번째는 상 주시기 위한 고난. 자,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1, 2, 3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과정인 거죠, 과정. 갓 태어났으면 성장을 위한 훈련도 있을 것이고 성장해도 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더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 끝에는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입니다.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믿고 잘 해석하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도 없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을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 뭐 환난이 오고 막 뭐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귀가 막 분을 내면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야,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도 들어요. 오늘 박은자 권사님도 이제 일독 다 하셨는데 계시록 읽다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열방에 가보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그 박해가 극심하거든요. 지금도 매년 제가 알기로 많으면 20만 명이 순교를 하고요. 매년. 적으면은 뭐 몇만 명이 지금 매년 그 기독교 박해 때문에 순교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가끔 이렇게 영상들 보면요.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난 어땠을까? 내가 저 고통을, 저 매질을, 그 끔찍한 저 고통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무서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저 나라에서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이제 막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요. 두려움은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본능이라고요. 근데 오늘 네 앞에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을 건데, 끔찍한 고난이 있을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고 끔찍한 일들이 발생할 텐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8절에 서머나교회에 처음 등장하셨던 이미지가 뭐였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잖아요. 이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승리자잖아요. 승리자.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결론적인 성공과 그 승리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전투에는 져도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는 조금 작은 지역에서의 전투를 말하는 거고, 전쟁은 전체 큰 그림인데, 작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도 전쟁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전체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승리를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고난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승리라고요. 승리.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더 좋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고난이 고난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끌려가 고문당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할래? 하고 협박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아니잖아요. 살 길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그냥 그 사자굴로 들어갔고요. 풀물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그 사지로 들어갔다고요. 전혀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그 사도들 예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협박했다고요.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때 이 사도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네 한번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묶여 있어요. 채찍 맞고 고문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은커녕 쫄기는커녕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큰 소리치고 있다고요. 그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거고 큰 고난이 기다릴 거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 생명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 체포되고 고문당하는 거 두렵지 않아.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드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죽음과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순교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한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에요. 감독. 폴리캅 감독.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인데 이 폴리캅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한테 그 신앙을 배운 직계 제자예요. 그런데 저 폴리캅이 86살의 나이에 이제 믿음 때문에 화형으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 사형 집행관이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회유를 하는 거죠. 너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 이제 화형장에 서 있는 폴리캅이 했던 고백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좀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한 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빨리 사형을 집행하시오.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야, 빨리 불 지펴. 그럼 빨리 불 지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없을 수 있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부터 해서 폴리캅까지. 아니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 꼽으라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까지. 자,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쫓는 힘이 있다고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 힘이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한 여자로서는 약하지만 자식을 향한 그 사랑, 그 모성의 이 보호 본능이 발동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자식을 위해 뛰어들잖아요.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다고요, 힘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그 어려움들, 그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데 막 억지로 벌벌 떨면서 끌려가고 죽고 고문당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그냥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위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더 분명한 천국 소망 보여지게 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아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로 세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그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한자 좀 보여주세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로 유명하죠.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육신이 살궁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많아. 두려움이 많아져요. 그럼 결국 영의 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이 한 목숨 바쳐서 이런 각오가 서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럼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진짜 사는 거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내 육신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결국 두려움에 빠져서 지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네. 당연히 가족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존귀 여겨야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최종 유일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충성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10절 말씀에 중간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음을 버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근데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 충성 그러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군인, 그렇죠. 군인도 충성이죠. 또 교회에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참 충성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맞겠지만 충성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 성경의 원어를 보면 충성이라는 말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피스토스. 근데 저 피스토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 피스토스를 충성이라고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충성은 다시 말해서 신실한 거예요. 믿을만한 거라고요. 변하지 않는 진실함. 그게 피스토스고 충성인데 성경에 보면 신실한 성도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신실함이라는 단어도 원어상으로 보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한글로만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어는 똑같은데 한글 번역만 다른 거예요. 어떤 때는 충성으로 어떤 때는 신실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요? 앞부분이 똑같잖아요. 이걸 어근이 똑같다고 하는데 단어의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신실한 거고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이 뭡니까? 믿음을 상징하는 보석. 다이아몬드예요? 금이에요. 금. 일반적으로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이제 금을 믿음에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충성은 뭐냐? 그러니까 신실한 건데 신실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도마가 내 손 이렇게 넣어봐야 믿겠습니다 했던 그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여기서의 믿음은요. 피스티스를 썼을까요? 피스토스를 썼을까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믿음이니까 피스티스를 썼을 것 같은데 사실은 피스토스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충성 없는 자 되지 말고 충성하는 자 되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신실하지 않은 자 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라. 원래는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믿음, 그 신실함을 갖고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충성. 뭔가 열심히 해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태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성도가 믿음을 지켜서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된 태도로 살아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신실하게 충성된 태도.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네? 순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의하고 싶은 건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가 충성한다는 말은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도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예배의 자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지켜가는 거, 그게 충성이라고요.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희생과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뭐 요란스럽게 뭐 안 해도 돼요. 많이 하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변함없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머물러 있는 거, 그게 바로 충성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충성하고 계시냐고요?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충성하고 계시냐고요? 나왔다 안 나왔다, 충성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변덕 부리는 거 말고요, 정말 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충성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빠지고, 짜증난다고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하기 싫다고 빠지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고, 편하면 하고 불편해지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고. 이건 충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은요,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지키세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해야 할 헌신, 여러분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잖아요.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죽기까지 충성해서 결국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충성하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